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깔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은 함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영적 전쟁이 뭔지 구체적인 정의를 나눌 것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하겠습니까?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 우리가 못 이기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할 터인데 그것들이 사용하는 이 더러운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부분 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일 먼저 영적 전쟁이 뭔가? 영적 전쟁이 뭔가? 사실 성도가 자주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이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데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영적 전쟁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걸음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굽니까? 영적 전쟁의 대상은 정확합니다. 보통 내가 사단과 싸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개념입니다. 자, 내가 있고요, 또 사단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삼자가 있어서 삼자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이것을 제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또 여러분들 중에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인데 거기에 우리가 끼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사단이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여러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사단은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가운데서 사단은 완벽하게 100%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단은 하나님 앞에 공격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틈이 있고 또 타락했었고 여전히 흔들리기 쉬운 우리 인생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단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핏 보면 나와 사단 사이의 싸움이 영적 전쟁 같은데 이게 하나님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내가. 넘어진 나도 분명히 힘들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실 것입니다. 바로 그거지요. 사단도 이걸 아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서 우리를 향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도 압니다. 지들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지고 결국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순간 사단은 완전히 짐으로써 결국 무적갱에 빠져서 지옥에서 그들은 영원히 고통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질 것 알면 하나님 앞에 나가 빌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빌고 회개하면 사단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들은 물귀신 작전을 사용합니다. 자, 내가 망했으니까 다 깽판 쳐버리자.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귀신처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도 좀 아프게 해보자. 인간들 끌고 같이 내가 지옥을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테니까, 이래서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드는 작전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 전쟁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일어난 싸움이며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있고 이게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되었다? 이미 졌다. 이미 졌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사단은 맥도 못 추는 겁니다. 이 전제를 정확히 머리에 넣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누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뭐냐면 나를 망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을 쭉 돌아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요. 기쁨, 옛날에는 내가 기뻤는데,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땐 참 기뻤는데 지금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안 기뻐요. 이게 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참 감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가 감사가 되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 은혜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불만으로 나타납니다. 이러면 지금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다? 내 삶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울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성장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넘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영적 전쟁하는 사단의 공격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데, 그 나를 망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내 속의 죄성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지만 과거 내 속에 남아있던 이 죄성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단은 교묘하게 사용을 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 같은 것들, 내 속에 있는 욕심 같은 것들, 탐심, 상처, 우리 속에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처들을 사용합니다. 분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것이지요. 우리 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낼 수 있습니다. 화가 폭발적으로 내 속에서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화나게 한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 그 화를 오래 끌고 가면 누가 이걸 써먹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써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걸 안 당하도록 억지로라도 우리는 분을 푸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그거예요. 분을 내어도 저녁까지 분 품고 있지 마라. 이 말은 니들 사단에게 틈 주지 마라. 사단이 너희들 넘어뜨리도록 만들지 마라. 틈 주고 방치하다 보면 네가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내가 망하는 걸 넘어서서 사단에게 사용된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공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상처 주게 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주의 몸된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지요.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 속에 교만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을 너무나 멋지게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 칭찬 때문에 오히려 그는 그 속에 자신도 모를 교만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난 뒤에 와 이제 이 정도 제자들이 고백을 하면 나에 대해 어느 정도 아니까 내가 십자가 사역을 이들에게 나누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제자가 튀어나와서 주님께 주님 그 일 하지 마십시오, 제가 못하게 맡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지가 낄 때 안 낄 때 생각 못하고 막 끼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 속에 교만이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베드로 네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사단이 너를 사용하고 있다. 사단에게 베드로가 이용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 못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나는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이길 수 있다. 나는 아주 이 사단 같은 건 세피해서 금방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손 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이 영적 전쟁이 제가 몇 파라고 했습니까? 3파라고 했죠. 3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3자의 관계 속에서 승리의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 승리의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뒤에 숨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갈고 닦아서 영적인 내 모든 부분들을 매일매일 훈련해서 내가 한마디로 이 사단에게 명령하면 사단을 내가 이길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참선을 오래 해서 내가 이길 수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뒤에 가장 강력하시고 이미 이기신 하나님 뒤에 우리가 숨게 되면 바로 그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시작!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내 삶의 힘의 공급이고요. 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통로이며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싸우시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대신에 전쟁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 대신 나서서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면 결국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내가 직접 나가 이길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것들과 내가 나가 싸우다 보면요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사단과 나와의 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개입한 이 3자의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장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러분 승리하고 난 뒤에 이 깃발을 흔드는 거 아시죠?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의 본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오늘 이 승리 여호와 니시를 외치기 전에 나타나는데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들고 올라가는지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너 여호수아야 너 다 나가서 싸워. 그럼 내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건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기도할 거고 꼭대기에 설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산 꼭대기에 서겠다. 이 말이 뭐냐면 지팡이를 내가 들고 올라가는데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모세가 내가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은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싸워서 승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에는 모세에게만 이 지팡이를 딱 주셔놓았는데 지금은 누구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다 쥐어주신 것입니다. 구약 모세의 역할이 그러므로 누구의 역할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도 지팡이 들고 있다. 시작. 자, 여러분 무엇을 들고 있다고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팡이만 여러분이 들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들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겼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이 자리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팡이를 들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 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또 사단이 있다. 사단이 나를 계속 공격한다. 하나님 공격 못하니까 이걸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사단이 나를 아주 교묘하게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나가 싸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맨날 내가 나가서 혈과 육과 관련된 것처럼 생각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묘한 사단의 공격을 넘어서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지요. 우리 맨날 내 의지로 뭐 좀 해보려다가 전부 다 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맞고 다 넘어지고 난 뒤에, 쓰러지고 난 뒤에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제서야 이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 참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 뭔가 시작할 때 나를 의지하다가 숨이 꼴딱꼴딱 뭐가 잘 안 돼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직전에 하나님 의지해서 막판에 역전승한다. 여러분, 보통 우리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역전승한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지요.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항상 이기는 종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런 지혜의 기도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웁니다. 여기 아말렉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도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심, 분노 이런 걸 사단이 사용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2만 명 정도나 되는 이 순례자의 행렬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이 사는 지역으로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럼 그 당시 아말렉이 어떤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냐면 오아시스가 있고 굉장히 부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우리를 지나가면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어? 우리를 쳐부수고 이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 것 같으니까, 이것 빼앗길까봐 두려우니까 먼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왜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느냐?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을 쭉 보시면 아말렉이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가려고, 그래서 이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이게 욕심이죠. 이게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말렉이란 나라는 사단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 속에 혹시 죄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있지 않은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욕심, 분노 이런 것들, 우리 보통 생기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놓습니다. 뭔가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더 커지게 놔둬버립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이걸 사단이 사용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어서 살아도 시간이 아까운데 사단의 종 되어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생각들, 분노, 욕심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사단에게 이용 안 당하고 공격을 하나님이 이겨주시니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무조건 정말 이깁니다. 영적 싸움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아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다 이깁니다. 사단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데, 그때 왜 네가 나를 망하게 하려 그래? 왜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 저건 도대체 왜 나에게만 항상 저러지? 여러분, 이딴 생각이 시작되어서 거기에 내 생각을 막 몰아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직접 뛰어나가서 싸우기 시작하고 내가 직접 뛰어나가서 먼 일을 저지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영적 전쟁에 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지팡이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팡이 들고 그냥 걷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함으로써 이 지팡이를 사용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단의 공격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한번 입장 바꾸어서 내가 한번 사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저희 인간들, 내가 예전에 맨날 공격을 했는데 예전에는 맨날 이겼습니다. 맨날 조금만 딱 걸면 그대로 팍 튀어나와서 자기가 분노하고 승질내고 다 깽판 쳐버리고 막 이러니까, 와, 예전에는 맨날 내가 이겨서 저건 내 밥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저것들이 세졌습니다. 지들이 이제 안 싸우고 내가 교묘하게 공격을 해도 지들이 안 싸우고 기도를 딱 하더니 하나님을 딱 앞세웁니다. 그러니 사단의 입장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만찮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사단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답은 한 가지지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지요. 그러면 뭘 못하게 하면 됩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계속해야 하는데, 사단이 내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공격한다고요? 나의 기도를 공격한다.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의심을 생기게 만듭니다. 기도하는데 내 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보통은 안 그런데 가끔씩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의심이 생기는데 이 의심을 내가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어떻게 못하는데 이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의심이란 게 내 본질적인 문제 같은데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의심을 내가 없애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때 뭐 해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하니까 제자들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다 오셨습니다. 아이고, 제자들이 저런데 예수님 뭐 고칠 수 있겠냐, 이 마음이 있었겠죠.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고칠 수 있으시면 한번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23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이 아빠는 바로 태세를 바꾸어서 24절처럼 고백합니다. 소리를 갑자기 꽥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속에 믿음이 사라져 나갈 때에 하나님, 왜 내 속에 믿음이 없습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자꾸 나에게 의심이 생기는데 나의 믿음 없는 걸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모든 걸 다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다시금 타오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의심을 없애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의심이 생겨도요 그냥 별 생각하지 않고 무식하게 순종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중등부 맞고 고등부 맞고 이랬을 때 중고등학생들을 수련회 데리고 가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수련회 전날 밤만 되면 전화가 억수로 많이 옵니다. 어떤 전화일까요? 갑자기 목사님 갑자기 아파요. 목사님 갑자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간대요. 제가 집을 지켜야 해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연락이 두절이 됩니다. 갑자기 가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 전날까지는 간다고 해놓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막 생깁니다. 이게 다 뭐냐면 의심의 반응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가기 싫더라도 여러분 질질 끌려서라도 거기에 가면 그때 되는 겁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모르겠다 하고 가버리면, 따라가 버리면 그때 은혜를 불같이 받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일이 일어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은혜를 불같이 받습니다. 여러분, 일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벌어지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목사가, 딴 데서는 모르겠지만 이 강대상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하여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목사가 이 자리 앞에서 하자라고 외치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안 끌려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내가 의심의 상태에 계속 있지 않도록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냉랭하다가 언제 뜨거워지냐면요, 전도의 현장 가서 복음을 받는 자들 보았을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부흥의 맛을 또 우리가 봤을 때, 기도 응답의 맛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때 내 속에 믿음이 불타오르고 기도가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맨날 은혜의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걸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하니까 또 더 기도 안 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더 안 믿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평들을 이 시간 걷어내기 바랍니다. 해이해진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현장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한 능력을 진짜 경험해서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종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사단이 기도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뭔가를 계속 중단시키는 겁니다. 뭐라고요? 중단시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능력도 지금 주셨고 공급도 해주셨다. 우리가 이것까지 다 알거든요.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누릴 건데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생각이 들고 또 하기가 싫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좀 맛도 좀 봐야 하니까 그래서 한 90% 정도 순종하는데 나머지는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을 우리에게 가져오냐면 우리에게 결국 중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때때로 나를 찌르게 되고요, 나의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뭘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낙심이 온다 안 온다? 분명히 낙심이 온다 야들아. 너희들 이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 믿음 생활 잘하다 보면 분명히 네 삶에서 낙심이 오는데, 낙심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다 놔버리게 되죠. 여러분, 상처받았다 이러고 뭐합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상심했다 이러고 교회 하던 섬김과 봉사를 다 놔버립니다. 이렇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도 낙심이 될 때에 이것 놓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금요철야, 주일 예배 잘 나오다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중단하고, 또 내가 하나님 잘 믿다가 중단하고 또 믿기 시작했다가 중단하면,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믿기 시작한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삶의 판도가 180도 바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믿지 않던 자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못 믿도록 뒤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넘어가 버려서 나 안 믿을랍니다, 믿으니 더 힘든 일만 생깁니다, 이러면 진짜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튼 이렇게 뭔가 다 중단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만하고 싶다, 몸이 아프다, 바쁘다. 여러분, 아플 수 있고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도 할 건 다 하고요, 바빠도 밥은 다 먹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잘 보면 자기 취미생활은 다 하더라고요.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취미생활보다 못한 게 믿음생활이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곤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요일 바쁘다, 금요일 바쁘다, 그래서 기도 자리 못 나온다, 예배 못 나온다 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딴 거 잘하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병적 증상입니다. 특히 교회 중직자들이 이러면 그거 중직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예배 생활도 잘 안 되면서 교회 중직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중직은 지금 시대가 어려우니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멀고 힘들어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야지. 어려울 때 다 어렵다고 쉬고 중단할 게 아니라 나는 교회의 리더니 어려우니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어려울 때 기도가 필요할 테니 진짜 직분자들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려고 직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쁘다 하면 답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책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빌 하이벨스의 너무 바빠서 뭐합니다?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복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누리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뭐 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이며 이게 진짜 성도의 답입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성도가 이기고요, 이렇게 행하는 가정이 이기고요, 이렇게 행하는 교회가 이기는 것입니다. 중단 안 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속 하는 것, 힘들어도 하고 아파도 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바로 이런 인내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하지 못했던 자리가 있다면 다시금 그 자리 회복하시고, 그래서 사단에게 결국은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단은 기도 못하도록 산만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든다고요? 산만하게 만듭니다. 자, 힘을 분산시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금요철야 때 막 기도하다 보면 한 번씩 이럴 때 있지요. 항상 이런 건 아닌데 기도할 때 보면 딴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갑자기 딱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정신없으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보일러 목욕 틀어놨는데 그걸 안 끄고 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가끔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꼭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 집사가 내한테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분 나쁜 마음이 내 속에 살살 올라오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기도하는데 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은 사단이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산만하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에도 산만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너무 정신없이 산만하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내 신경과 내 정성을 다 빼앗기고 나는 나름 정신없이 바쁘게 내 인생을 살았다 싶은데 사단이 뒤에서 나를 보고 빙그레 웃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집중되도록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딴 생각 들면 어떻게 합니까? 통성기도 소리를 내서 좀 집중해야 하고요, 크게 소리 지르고 사단아 떠나라 외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전에 기도가 잘 안 되면 어떻게 주로 했냐면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이 내 주변에 쫙 있다는 상상을 혼자 하면서 여기에 흘러넘치는 이 보혈피를 막 제 손으로 찍어서 막 바르는 채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바르는 건 아니고요, 막 이렇게 바르는 채 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보혈 막 이러면서 찍어 바르면 신기한 게,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 속에 다시 충만한 은혜가 차서 기도의 줄이 잡히더라, 그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사단, 하나님, 3자가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니 나를 공격한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 그런데 원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데, 내가 나가서 싸우면 진흙탕되고 막 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팡이 무엇을 사용하면? 기도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나 대신 나가 싸우셔서 백전백승한다.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한다?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더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팡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 기도 못하게 막겠지요. 이거 하면 결국 자기가 지니까 지면 안 됩니다. 혹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기도해본 적, 제대로 기도해본 적이 까마득하다 싶은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망해서 죽어서 시체 냄새 나고 있는 분들, 영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을 없애고 중단하지 말고 산만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해서 결국 승리의 자리로 여러분들 모두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기도는 영적 싸움이니까 지칩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칠 때 있습니다. 동력자가 필요하죠. 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려다가 같이 산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른 것들은 능력으로 다 행하셨는데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기도할 때 힘을 더하더라. 우리도 기도할 때 동력자들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얻고, 만약에 이 자리에 동력자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 끝내고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말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도 없는 자는 역적이다. 왜냐? 마귀를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애국자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이다. 역적되지 말고 여러분 용사가 되십시다. 진짜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교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 배우고 기도에 대해 이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진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놔뒀는데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해져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